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시편 95편 1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95편 1절에서 11절 말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오늘 보는 시편 말씀은 안식일을 일시한 각종 성전 예배 때에 즐거이 불려져 왔고 지금도 유대교의 예배 때에 불려지는 감사와 경배의 시입니다. 특히 예배의 부름을 받은 자들과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들려주시는 복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은혜 생활을 지속하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아야 되고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성도가 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고 받는, 즉 받고 누리는 그 비결이 뭐냐? 첫 번째는 구원의 하나님을 계속 찬송하는 데 있습니다. 찬송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성도에 마땅한 기쁨의 표현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구원의 내용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은 이건 변함없는 진리죠. 그런데 구원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는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죠. 얼마나 사랑했느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시기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바꿔서 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어디에서? 죄에서. 그 죄라는 것은 영원한 사망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근데 그 죄로 인해서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 바 되었다는
중요한 사실이죠. 이 사실이 믿어지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부터 받은 복이 많습니다만 구원의 축복이 가장 큽니다. 구원의 축복을 알아야 그것을 누리게 되고 그것을 누리는 자만이 감사하고 찬송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감사는 더 큰 구원의 감사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고 찬송할 때 큰 기사를 행하시기도 합니다. 역대하 20장 21절로 22절 말씀 보면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치기 위해서 연합군들이 결성되었던 것이죠. 암몬 자손, 모압 자손, 그럼 세일산의 주민들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이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지시는 성가대를 조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선택해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앞세워서,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이성적으로 생각해 도저히 맞지 않아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데 노래하는 자를 앞에 세워서 적군을 향해 나가게 하는 거죠. 그럼 적군이 생각할 때 저들 참 미쳤다. 전쟁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무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군사가 필요하다. 근데 하나님은 성가대를 조직하라는 노래하는 자들을 선택해서 그들의 거룩한 예복을 입고 군대 앞에 행하게 하면서 어떻게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걸 부르게 했습니다. 이 내용을.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죠. 역대하 20장 21절 20절 말씀하는 것처럼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다. 하나님은 찬송할 때에 큰 기사를 행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답답하고 뭔가 위협적인 영적인 그런 어떤 두려움이 생겼을 때 이길 수 있는 방법 찬송하세요. 찬송하면 사단이 한 길로 갔다 일곱 길로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찬송의 위력이 있어요. 찬송의 위력. 성도는 이 외선을 찬송을 달고 살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마땅한 신앙의 자세고 하나님부터 계속적으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비결이다. 여러분 찬송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찬송을 한다면 은혜에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주장하시고 홀로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며 양육하는 목자와 같은 분이라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때에 따라 일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가 있기에 우리의 대적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성도를 미워하는 자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가장 큰 은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속의 은혜를 입혀 주신 일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인자와 능력을 인하여 전심으로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겁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라고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사하면 누구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삽니다. 아침에도 감사, 점심 때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여러분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또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원망, 불평, 남탓 싫어해요. 어떤 상황이 일어도 하나님 감사. 길을 가다 넘어져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가 깨져도 하나님 코만 깨져서 감사합니다. 팔이 안 부러지게 해서. 하나님 이 팔 부러지면 올해 고추도 따야 되고 깨도 따야 되고 어찌겠어요. 그냥 코만 깨져서 감사합니다. 감사 조건이잖아요. 사실이요. 누가 봐도 팔이 부러질 수밖에 없는, 다리가 부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코만 딱 깨졌어. 그래 코만 깨져서도 감사. 농사를 일을 하다 보면은 뜻하지 않게 병충해 와서 춤을 먹고 속상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다 안 죽고 좀 남겨놓게 해서 감사하잖아요. 다 죽고 해서 얼마나 더 속상하고. 그러나 그 중에서 남겨놓고 조금이라도 딸 수 있는, 수확할 수 있는 남겨놨으니 얼마나 감사.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들려가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심을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대하고 믿고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면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은 지난날의 범죄를 반복하지 말아야 됩니다. 중요한 대목.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게 이쁜 짓을 해야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죠.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일만, 그런 마음에 안 드는 삶을 살아봐야 하나님 은혜 주시겠는가, 복을 주시겠는가.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삶은 우리가 죄를 멀리하는 것,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 사단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이후에 무리바와 마사에서 마음이 강팍해서 불신과 원망의 죄를 지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것 다름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래서 출애굽을 때 1세대들은 안타깝게도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다른 많은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세상을 떠났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무리바 사건 때문에 결국은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이건 뭘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느냐면 여러분 우리의 참된 아시는 천국이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영적으로 보면 천국입니다. 천국에 못 들어갈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다 구원받고 들어가는 얘기지만 못 들어간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성경은 무리바 그리고 마사에서 그들이 마음이 강팍해서 불신과 원망의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온유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비결인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따라 순결하고 경건하게 살아온 자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연락하시고 그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 7절을 보니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또 내 굴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온 마음과 온 인격으로 드리는 산 제사만이 하나님을 참으로 영화롭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찾는데요. 어떤 사람은 예배하는 자를, 어떻게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 되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힘써야 돼요. 어떤 마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내가 원하시고 내가 기뻐할 때가 시간 날 때만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그래서 로마서 12장 1, 2절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 마음을 새롭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지속적인 비결은 예배 드리는 데 있다. 할렐루야. 예배 드리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은혜를 받겠습니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경배하고 이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어느 때 은혜를 받아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래서 성도는 늘 예배 드리기를 힘써야 돼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저 여러분 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찬양과 감사를 회복하고 경건한 생활이 따르는 산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끊임없는 은혜를 누리며 주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하나님께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멀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늘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기 힘쓰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계속적으로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늘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되 하나님께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늘 깨닫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날마다 죄를 멀리하며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게 하시고 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고 예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풍성한 우리 사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